할렐루야. 예. 한 세 번째 보니까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 때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두 가지의 전략으로 이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 전략 중에 첫 번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말씀의 권능과 예술과 표적의 권능과 기도의 권능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고 죽어지는 순교의 권능이 주어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게 된다. 천국을 담게 된다. 그래서 이 천국을 닮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 우리 배 목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로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사실 토후, 이 말은요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직역하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가끔 집에서 칼국수나 수제비 해 드십니까? 칼국수나 수제비 하려면 뭐 어째야 됩니까? 밀가루에 물 넣고 자작하게 반죽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치대야 되죠. 자, 반죽한 이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건요,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된 형태의 모습이 아직 아닙니다.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하기는 아직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떻습니까?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아리까리하죠?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혼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양을 아직 갖추기 전에 미완료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여자는 뭐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우주 만물이 더 정교해지고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와는 누굽니까?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왜 집안에서 맨날 부부가 싸우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자는 최초의 존재고 여자는요 최고의 존재였어요. 그게 맨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우아하게 만드셨지만 이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맞죠? 심지어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타락한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들은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놀라고 발끈해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라고 막 화를 버럭 내죠. 사실
우리 신앙, 우리의 이 경건한 태도와 바리새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게요, 뭐 이렇게 명함이로 내밀 상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최고의 예를 다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좀 무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법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마귀를 닮은, 오히려 마귀의 자녀가 되고만,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비전,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 이 실존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오히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하시는 이 참 얼척없는 이 모습을 이 성경은요, 혼돈, 이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혼돈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공허는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보후라는 이 말은 다르게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것,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혹시 우리 중에 존재하신 분이 계십니까? 103세, 105세 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는 것들을 잡아내가지고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연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 100년 후에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요,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저와 여러분을, 천년을 살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서요, 천년을 사는 존재가 누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고요?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은요, 정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제가 요즘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나무를 알아가면 알을수록 진짜 놀랍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우리 인간과 동물이 갖고 있는 기관이 안 보입니다. 나무가 위가 있습니까? 나무가 심장이 있습니까? 나무가 폐가 있습니까? 없죠. 나무들은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의 메커니즘을 잘 한번 보시면요,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잔뿌리, 실뿌리를 통해서 물을 쫙 빨아 당긴 다음에 이 물을요,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 끝에 있는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물을 쫙 뿜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파리가 만들어지죠. 이 이파리가요,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단당분을 만듭니다. 이 당분을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순입니다. 반대 순서로요,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단당분을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뿌리로, 뿌리를 통해서 땅속으로 쫙 흘려보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 나무들은요, 움켜쥐지 않고 하늘의 끝은 땅으로, 땅의 끝은 하늘로 보내는 존재가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떡갈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나무의 나이테는 무려 6,800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호주 한 공원에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의 길이가 무려 150m였어요. 한 나무의 무게가 무려 2,000톤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무의 나이테가 8,000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요, 움켜쥐지 않고
땅의 끝은 하늘로, 하늘의 끝은 땅으로 보내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사역들이 이 신일교회의 선교가 그냥 당대에 끝나지 않고 이게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저는 나무에게서 배웁니다. 이 나무는 움켜쥐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땅의 끝은 하늘로, 하늘의 끝은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늘의 끝을 땅으로, 땅의 끝을 하늘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파트에 보니까 제가 서울에 가끔 와서 보면 아파트 이름을 참 잘 붙이는데 쉴 휴자를 붙인 아파트 이름이 있습니다. 쉴 휴자를 다시 한번 쪼개보세요. 이게 사람인이 있죠. 사람인이 어디로 가면 힘을 얻습니까? 나무에 가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한 번 더 쪼개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습니까? 사람이 달려있어. 이게 나무 목자예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이게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 그분한테 사람이 가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도사 앞에서 요령을 들고 있어요. 이 유학자 앞에서 지금 내가 이 문자 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중국 가서 하면요, 중국 인간들이, 중국 친구들이 뻑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요, 이 나무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6000년, 8000년 하면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1000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1000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들은, 사람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리까리하죠. 이 문제를 가지고 석시 선생님이 보리수알에서 석시 선생님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재아재 바라재, 모르겠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모르겠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아주 애매한 우리의 모습, 이게 원래 창조 전의 우주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진짜 살아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른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6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그의 아버지겠죠.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 만물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본 다크니스, 어둠이 이 땅을 가득 덮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회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된 존재를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 쫓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 쫓을 때요,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진짜 한 10,000번에 한 번 정도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쑥 빠져나갑니다. 진짜 어둠입니다. 진짜 다크니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둠 그 자체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척을 지고 등을 지고 있는 원수된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덧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무관한 실존, 모든 존재들은 결국 뭐라고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권력자고 그가 수많은 금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는 무엇이라고요? 어둠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어둠, 한 줌 어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명명에 바스러지고 말 어둠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어를 보십시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물. 제가 새벽에 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물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때 물은 뭐가 같습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물은 말씀을, 물은 진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읽어봤으면 모르세요? 그렇게 바라보죠, 그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 귀신들을 주님이 한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떼가 갑자기 어디로 들어갑니까? 호수로 내리다라 물에 빠져 몰싸고 말았다라고 말했어요.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물이 뭐겠습니까? 이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닌 거죠. 호수, 바다, 강물이 아닌 거예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물이 뭐겠습니까?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왜 뱀이 하와한테 온 것 같습니까? 왜 아담이 아니고 왜 하와한테 온 것 같습니까? 왜 마귀가 이 유혹하는 자가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 같습니까? 이 말씀으로 풀어보십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기 나무 열매 따먹지 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누구만 들었습니까? 아담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르게 질문할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으시오. 안 들으시오. 여자가 없을 때 그 말씀 하셨시오. 그죠? 그러면 이 아담은 뭐 했어야 되냐면요, 하와에게 1:1 제자교육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켰어야 됩니다. 하와야, 이리 와봐라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쫙 읽다 보면 이 여자는요 말씀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이 아담이 사실은 하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와 살았습니까? 온몸이 털이 부실부실한 우랑우탄, 침판치, 긴 꼬리 원숭이, 이런 것들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깊이 잠들었다 딱 눈을 떠보니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엄청 뽀사시한 하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뻑갔습니다. 뻑갔습니다. 이 인간이 말씀 전달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1+1이 2가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1+1은요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요즘은 1+1은 1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이 반드시 이는 아니띠다. 맞죠? 자, 여러분,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아담이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뱀이 정확하게 누구한테 태웁니까?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하와에게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흔들리는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는 것 잘 보이소. 여러분이 수티기 싸워봐서 알다시피 여러분 싸움이 누구로 말미암아 납니까? 기도 안 하는 그 무엇이 때문에 안 납니까? 그놈의 남편, 그분의 아내,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이게요, 목사 집도 예외가 없고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진짜 놀랍게도 딱 알고 허점을 정확하게 알고 딱 치고 들어온 걸 보게 됩니다. 돌아가서요, 물은 첫 번째 진리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공동체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왼손으로요, 코를 다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자기 팔목을 잡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잡고 뒤로, 앞으로 너무 코에 물 들어가니까 뒤로 쏙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요, 말을 빨리 해줘요. 그런데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 일단 물 한번 먹이고 끄집어내줘요.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침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가 있어요. 이 두 행위 다 침례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침례자가 그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줍니다. 자, 물에 들어간다, 이게 뭐겠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게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물에 들어가는 이 하나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에서 끌어올려줍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침례식인 거예요. 밥티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에서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에 들어가고 이건 사망이라고 했죠. 물에서 끌어올리면 다 하고 이건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럼 물은 뭐겠습니까?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온통 물로 가득 덮여 있었다. 이 물이 뭐겠습니까? 사망의 세력이 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등을 쥐고 있는 원수된 어둠이었고, 사망의 세력으로 가득 찬 게 이게 지구였고 이 우주 만물이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행위가 나옵니다. 주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시면서 3절에서 비로소 창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이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어떤 행위보다 선행하는 첫 번째 행동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운행이란 말이요, 마을버스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하철 운행시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영어로 하면 하버링이죠. 이걸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이게 라하프란 단어인데, 이 라하프란 말은 독수리가,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닭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내일 저녁 때 제가 자세히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까서 데리고 다니다가 독수리가, 매가 날아오르면 급하게 부른 다음에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날개 밑에 새끼를 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딱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시더라고요? 품으시더라고요. 와락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거룩한 임마누엘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 올지다.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다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사각형의 방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 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안 넣어서 모르시겠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구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구약학자들은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었을까요?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학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땐 여기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두 돌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돌판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친수로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어올리시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신 다음에 그 모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열심히 만드십니다. 근데 이 만드실 동안에 요 인간들이 저 시내산 밑에서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금속 가지고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땀을 닦으시면서 쳐다보다가 주님이 확 뚜껑이 열리십니다. 숨을 거치게 내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난 말리지 마. 저것들을 한 방에 다 쇠에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이죠. 모세가 얼른 눈치를 채고, 하이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지만 가나안 데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여호와라는 작자가 지 백성들 다 죽였다, 이래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노여움을 푸시고 마저 다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내가 성질 끝에서 확 땄다리 죽일 건데 내가 네 때문에 참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 돌판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가지고 모세 어르신이 내려오다가 3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32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번제를 드리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모세가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왜 깼을까요? 그리고 한 다람에 뛰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32장 20절에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물에 뿌린 다음에 그 물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시게 했어요. 맞죠? 마시게 했어요. 왜 마시게 했을까요? 왜 이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린 다음에 이 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진짜 화가 났을 때 확 그냥 갈아 마시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는 갈아 마신다 이 원조입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갈아 마시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이 오기 전에 이미 법을 어겨버렸습니다. 맞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여 섬겼습니다. 여호와 이름을요 능멸했습니다. 이미 십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습니다. 성문화가 언제 됐습니까? 32장에 왔을 때는 거예요. 요 중간 단계가 뭐였겠습니까? 입법 예고 단계였던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왜 두 돌판을 깼는가? 이 법이 성문화되는 순간에 이 법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입법 성문화된 단계, 그 전 단계, 입법 예고 단계로 돌려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두 돌판을 박살내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 죄는 무엇으로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피로서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1년 된 수컷
양과 염소 중에서 수컷을 취하고 그 피를,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유월절인 거예요. 이게 유월인 거예요. 왜 피가 하나님을 넘어가게 할까요? 왜 패스오버하게 할까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다리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여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습니다. 이 수십만, 아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 어떻게 그 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금송아지를 부수어버린 거예요. 불태운 거예요. 가루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뿌렸어요.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된 다음에 물에 뿌리면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검붉은 핏빛 물이 됩니다. 이 교회도 보시면 스테인글라스가 있죠. 스테인글라스 공예할 때 붉은색을 어떻게 되는가?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그걸 뿌린 물로 붉은색을 내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피 대신에 핏빛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한다,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용서한다, 그런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든 돌판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올시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듭니다. 첫 번째 만든 돌판은 빼어나고 수리하게 아름다운 돌판이었겠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목동인 모세가 만듭니다.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투박하고 거칠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판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시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주셨어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씨를 새겨두신 진짜 신기한 돌판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돌판 떠오를 때마다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이 쪼개져 버린 투박한 이 돌판은요, 무엇의 상징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지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의 증거물이 이 돌판에 불과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린 지 수십 년이 지났을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폈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어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민수기 17장에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빼보니까 어디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 신기한 돌판, 이 지팡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폐역부도한 반역을 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맞죠? 이 증거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회개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증거물들을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이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 위에 속죄수를 두사, 쉬운 절을 두사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7년 전에 세워졌던 이 신일교회, 교회는 도대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서울에 저 이래봬도요,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에 있었어요. 그리 안 보이죠? 그죠? 거무튀튀한 완전 시골 촌아저씨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서울에 온누리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 사실은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갈 마음이 추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 등을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2, 3년은 보고 배울 게 있었는데 딱 3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거 못 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평생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내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어찌하든지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 천국 이거 이야기하는 게 내 소망이다. 나는 전도인으로 부름 받았지 나는 목사 이거 의미도 없다. 이게 내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들어가 있어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나는 99%의 사람들은요, 알아서 교회 댕기고 알아서 큐티하고 이런 목요일 저녁에도 교회 나오는 신실한 기독교인들만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만나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섯시도 선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돼 간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님다, 이런 깊은 절망감과 자기감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 나 여기는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 쎄버렸습니다. 저 내려보내 주십시오. 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목사 계급장 떼고 예수님처럼 목숨이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때를 쓰고 또 때를 썼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산 명령을 내리십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오늘의 사시스를 딱 던져버렸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가 안 생겼습니까? 휴대폰 꺼버리고요, 교육자 회의를 아예 안 나갔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안 갔어요. 그러다가 뺀질거리 어디 막 싸돌아다니다가 제가 어디서 그분을 만났냐면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노가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 한 명하고 땡땡이 치고 거기에 사우나를 갔는데 이분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땡땡이 치고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 이리 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옆에 앉혀놓고 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야,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야. 뭔 시골이야?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뭐 제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막 저를 체근하시다가 이분이 헐 이러시더니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설득을 못 시키면 너 숲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들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름에도 하영조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한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야, 진짜 기분 좋다, 내가 오랜만에 물건 하나 본다 이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 도와줄까? 뭐 도와줄까? 내가 땅을 사줄까? 아니면 돈을 줄까? 아니면 집을 지어줄까? 뭐든지 말만 해. 내가 진짜 너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 사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게 요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갑니다.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이 큰 내가 배움을 받았는데 여기서 뭘 더 얻어간다는 것은 이건 내 젊음이 이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니까 맨 땅에 헤딩해 보겠습니다. 기도만 해 주십시오. 멋지죠? 이 멋진 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내 수중에 10만 3천 원이 있습니다. 그 돈 들고 충청북도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어떻게 느껴지죠? 저 배 목사님과 고등학교 이 동문이에요. 전 진주 사람이 이거 진해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처가댁요, 전라북도 익산, 전요 충청도랑 암시랑 관계없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은으로 가라고 하셔서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돈이 있길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맨몸 ጦ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온 동네를 샅샅 줄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1000년 이상, 그리고 큰 말이 있다 줄어든 해발고도가 350m 이상의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찾다가 지금 그 마을을 2월 중순에 찾아냈습니다. 이 마을을 찾고 난 다음에요, 제가 어느 날 델몬트 오렌지 주스 2박스 다 사서 들고 마을회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마침 제가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이었어요. 이 원래 시골에 마을회가는 방이 2칸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한쪽은 할머니, 한쪽은 할아버지 방. 마침 제가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인데 이분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십니다. 이쪽에 점당 10짜리 고스톱 치시고 장기 뜨시고 TV 보시고 주무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제가 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누구요? 깜짝 놀라시다가 제가 이제 이 음료수를 넣고 엎드려 큰 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딱 무릎을 꿇고 아주 공손하게 저 농사 짓기 위해서 왔는데 혹시 어르신들 땅이 좀 있으면 좀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했더만 좀 지나니까 옆방에 있는 할머니들이 다 몰려오셨습니다. 청문회 하듯이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결혼을 했는가? 부모님 살아계시고 한참을 물으셨습니다. 한참을 묻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씩 웃으면서 잘렸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졸지에 직장 다니다가 잘린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른 내 눈치를 채고 예, 제가 잘렸습니다.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막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농사 장난이 아니요, 할 수 있겠어? 이러시는데 예, 어르신들한테 물어가면서 배워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0분 지났는데 한 분이 저기 냇가를 지나서 왼쪽 편으로 언덕을 넘어가 보면 거기 안 쓰는 밭이 하나 있어, 가서 보고 쓸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엎드려 큰절하고요, 그 꽁꽁거리는 냇가를 지나서 냅다 가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밭이 없어. 그냥 숲이야, 숲. 그 도로 내려와가지고 저 밭이 없던데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어서 10여 년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 팔뚝만한 잡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거기를 그냥 공짜로 빌렸습니다. 낫을 구하고 톱을 구해서 나무를 다 잘라내고 뿌리를 캐내고 돌멩이 굴러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텐트 치고 진짜 추웠습니다. 나중에 한 2달 지난 다음에 3x6m짜리 컨테이너, 중국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가끔 동네를 지나다니면 강씨 요즘 뭐죠? 예, 할머니 콩 심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3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이렇게 제게 농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종자도 구하고 또 김치도 해다 주시고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강씨였습니다. 여러분, 6, 7개월 지난 어느 날 여름 방학 때 서울 사람들이 시골 가서 이제 바캉스 갔다 올라가는 길에 내가 보은에 있다니까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둔에 살고 있으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뭐 강 사장님 어디 계시? 이래 물었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동네 분들을 잡고요, 여기 혹시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래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전체가 탈로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저희 마을에 보안관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이 신일교회도 계십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작동 뚜껑다다 비 오는데 빨래 걷고 뭐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제 밭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밭두개 떡 앉으시더니만, 강씨, 예, 목사라며? 예,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름 방학이 지나고 서울에서 저한테 말씀 배우던 두 형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몇 살에 시작했냐면 34살에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의 주님의 공생에는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남자 3명이서 그 컨테이너 하우스에 모여 살면서 정말 처음에 진짜 좋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아침에 씻을 때마다 물 끓으면요, 형제님 먼저 하세요, 아니 목사님 먼저 하세요, 서로 양보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공동체를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 진짜 좋았는데 한 3개월 지난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싸움할 때 뭐로 싸우십니까? 민족 통일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저희들 치약으로 싸웠습니다. 그 두 인간 중에 한 명은 군대 갔다 왔고 한 명은 이 면제받은 친구인데, 군대 갔다 온 친구는요, 치약을 밑에서 짜올립니다. 짜올리면 이 군대 안 갔다 온 배운 바가 없는 이 면제받은 친구와 자유의 영혼이 치약을 가운데 팍 눌러버립니다.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다가 어느 날 짜올리던 친구가 치약을 패내기를 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는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내려왔는데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주야 용서해 주옵시고 회개하고 또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본물 터지기 시작하니까 사흘이 멀다고 싸웁니다. 뻑하고 싸웁니다. 어느 날은 저는 처음 비린밭에서 일을 하고 두 친구는 마을 입구에 버스 정류소 맞은편에 있는 그 경사진 밭에 석회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두 집으로 쪼개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먼저 끝낸 사람이 와서 라면 물어리고 끓이기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다 헤어졌는데 12시간 내가 와보니까 이때 안 온 거예요.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가 통화가 안 되니까 기다리다 내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이 인간들이 석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밀가루처럼 생겼어요. 이거를요 뿌리라고 하는 밭에는 안 뿌리고 서로 얼굴에 뿌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네 할배 몇 명은 거기 버스 정류소에서 담배 피면서 시방은 저들 왜 저려? 구경하고 계시고 현장에 하고 뛰어가서 싸움을 말리고 보니까 이웃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영이 달라서 당체 같이 살 수가 없네. 한쪽은 그리스도의 영, 한쪽은 예수의 영.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사람은 밑에서 뿌리고로 이걸로 3시간 반을 싸웠어. 각자 뿌리든가. 저희들요 기억나는 건요 싸우는 기억밖에 나는 게 없어요. 진짜 무섭게 싸웠습니다. 사사건건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도 밭에 가서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이 밭에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달라고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밭에 고추 심고 들깨 심고 호박 심고 고구마 심고 쫙 심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되는 거예요. 저요 풀 키운 거 아닙니다. 동네 분들이요, 동네 할매들이 한 2년 동안은 그냥 지켜보시다가 딱 2년 가을에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제추자면 확 찌끄리면 다 풀 다 잡을 때 저 뭐 하는 거야 주시방, 왜 밭을 더 피고 저기 뭔 지랄이요.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 줬다고 짓을 하지. 얼마나 욕먹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요 풀 키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풀 잡기 위해서 진짜 이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꼭 보면요, 일 못하는 인간들이, 성가대 노래 못하는 인간들이 반박자 쳐지잖아요. 그죠? 노래 못하는 사람들만 일머리에 없는 인간들이 꼭 이게요 한 박자 늦지 않습니까? 원래 풀이란 건요 비 오기 전에 막 싹이 돋았을 때 홈이 딱 눕혀야 등으로 빡빡 긁어버리면 쉽게 잡힙니다. 근데 꼭 비를 2-3번 맞히네? 그러면 뿌리가 깊이 활착이 돼서 호미로 쪼사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두 손으로 풀을 쥐어 떴습니다. 주의 역사사 이 왜 시잘데없는 풀을 만드시고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막 저 끝까지 뽑아 나갑니다. 미치는 머리끄댕이 쥐어 떴듯이 풀을 쥐어 뜯으면서 저 끝까지 가면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와서 라면 한 그릇 끼리 먹고 또 저기서 이 가져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이 이렇게 곱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아. 젓가락질 하려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드디어 한 달 만에 풀을 다 맸는데 딱 돌아보니까 저 밑에 처음 시작하는데 이미 쑥대밭이 돼 있어요. 풀 말도 하지 말소. 저희들요 첫해 진짜 기도하면서 농사 뼈 빠지게 농사 지었는데 얼마 벌었냐면요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 차 떼고 포 떼고 나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라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중에도 야 이게 농사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야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음란한 얘기 튼튼다, 집을 짓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전세금이 빠졌습니다. 1,80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이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서울 지역에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있죠. 분양 끝나고 나면 철거합니다. 이게 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세요 혹시? 이게 철거할 때요 못 박힌 채로 이걸 그냥 팝니다. 헐값이 팝니다. 이걸요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샀습니다. 이걸요 그해 첫해 11월 달부터 그해 되면 3월까지 장도리 들고 늘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못 이러면서 확 찌그리고 버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못도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부미 떼자루에 차곡차곡 막은데 다 모으고 나니까 12마대 과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모으셨는데 저는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요 A4지 한 장에 30cm 자들고 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2층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고 1층 단면도만 딱 그렸습니다.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1층 단면도 딱 만들어 놓고 이걸로 2층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참 믿음 좋죠.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지었냐면요, 벽체를 세우다가 야 가만 있어봐, 이 벽에는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눕혀! 뭐 해봐 이 창문 크기를 얼마나 하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했던 나오는 폐목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흔적이 있는 그 못 자국 난 썩죽이한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예, 저희들 집 짓는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따구로 야 학구방도 이리 안 지었어, 뭐야 시방, 왜 동네를 더럽히고 지랄이여,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옆으로 질질 끌고 옆으로 가시더니만 뭐라고 하시냐면 돈이 그렇게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거름병이라는 걸 이 온 동네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이요 정말 불편한 것이지만 이건요 친구를 만나게 합니다. 온 동네 분들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서 아이고 이 서울에 나가 살고 있는 막내 아들 쫄딱 막하면 좆다우로 살겠지 뭐 이런 식의 상상이 되시는지 우리를 엄청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할매들이 와서 벽 세울 때마다 거들어 주시고, 할매들은 라면 끓여 오시고 부침개 막 부쳐 오시고 이리 와 이거 먹고 야 큰 소리 치시고, 그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다 지어지고 나니까 온 동네 분들이요 자기 일처럼 진짜 기뻐하셨어요. 웜에 되네 이러시면서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 다 짓고 잔치를 한번 벌이고 난 다음에 1층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난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네온사인 십자가도 없습니다. 또 살 돈도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소리를 들리지 않았다고 했으니 주여 내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 뛰어다니면서 20대 때 교회를 60개를 개척했었는데 우리 예수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요 30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러다가 딱 30살에 단기로 3년 치고 빠집니다. 맞죠? 내가 이걸 보면서 주님 30년 아닐지라도 몇 년 동안은 내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동네의 상머슴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서 이를 돕겠습니다. 나는 말로 전도 안 합니다. 내 삶으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몇 달 지난 어느 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누가 오셨어. 나도 와도 돼야? 지금 뭐 하는겨? 이러고 오셨는데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요. 그 이분이 아이고 할매 들어오세요라고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분은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옛날 이야기 재밌으세요? 이 이야기 들으러 오시는데 이 할머니가요 그 이후로 이제 몇 번 혼자서 나오시다가 야 와봐 강씨 이야기 엄청 재밌어 와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분이 동네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막 이거 다 모여가지고 마치 마을 잔치 벌이듯이 동네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설교를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디메오 눈 뜨는 거 나사로 또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이 이야기들을 신나게 풀어서 막 설명하는데 어느 날 나사로 살아나는 그 장면을요 심파가 가듯이 풀어가지고 쫙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보안관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강식 목사 봤어?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랄이요. 내가 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 설교에 이 토론을 걸으십니다. 어느 날 내가 뭔가 논리적이고 이제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막 설교했는데 이분이 한참을 들으시다가 딱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강 목사 오늘은 당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나는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리피트하게 하시고. 근데 그 할매가 12월 달에 부활절쯤 성탄절쯤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들어본 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난 우짜면 쓸란가? 이러시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2년째 지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배가 됐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여 왔던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노인 회장님이 목사님, 예배당 필요하면 마을 회관 2층이 비었습니다, 쓰세요, 이렇게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나는 마을 머슴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마음먹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요, 교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하고 싶었어요. 성경적인 공동체를 하고 싶었어요. 경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배는 되는데 경제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이게요, 식구들 입에서 이게 아닌 게요, 이게 아닌 게요, 이게 안 되는 게요,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공동체가 5년 됐을 때 공동체가 정확하게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양파는 기독교 공동체니까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이 쪽파였습니다. 양파는요, 무슨 소리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 했으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양파와 쪽파로 쪼개졌고 2002년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 해에 저희는요, 모였다며 싸웠습니다.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격렬하게 싸운지 모릅니다.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싸워도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래 됐습니다. 저희들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끝까지 가봤어요. 그 마지막에 해를 넘기지 말자, 이 해를 넘기지 말고 정리하자라고 됐고요, 11월 달에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러 쪼개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어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이 예수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날 밤 새벽 1시 반에 어떤 사람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요, 내 전세금 돌리다, 내 청춘을 돌리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끝났다, 우리 내일 보일 필요도 없다, 여기서 끝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싸우고 되면서도 뭔 정신인지요,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리 뻗고 어떤 사람은 양반다리로 앉아가지고 막 한 사람이 막 핏대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시끄러 이르대면서 진짜 험악한 싸늘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투쟁의 시간이었는데, 6시가 넘어도 밥을 안 주니까 옆집에 있던 애들이요, 가위바위보해서 술래가 한 명 왔어. 얘가 분위기를 아니까 문을 왈칵 열지는 못하고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 언제 가이사, 쫓아내고, 걔가 가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둥글게 모여서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부흥회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예배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죠. 주님의 임재를 소망해요. 노래해요. 근데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딱 임하는 순간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고,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주야, 모두가 다, 누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도 제목을 준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내 기억을 떠올려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을 주시면서 내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래서요, 난 딴 사람 생각도 전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내가 이 죄를 예수 피로 씻지 않으면 난 당장 죽을 것 같아.
때려 죽일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저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 주의 임재 안에서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무려 6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통회 자복하게 하셨어요. 그 깊은 회개의 끝자락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난 땅을 치고 통곡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의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3가지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일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이 공동체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 깊은 마음속에요, 내가 시작했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을 뿐이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 아까 우리 찬양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세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신일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이 신일교회, 한국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 말씀을 연거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4, 5년 세월 지나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 기적은커녕 입에 풀칠도 못해.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계속 반복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처음에 주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이게 주님의 길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음의 마음, 고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다 치더라도 그 젊은 친구들, 내 동료들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은요, 서울대 시간 강사였어요. 그때 내한테 피싱 당해가지고, 야, 너 이 청춘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써보지 않겠냐라고 내가 그 친구를 꼬셔가지고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 친구요, 서울대 시간 강사 자리 꿰차기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만두고 내려올 때 그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이비 같은 목사 하나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친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비난의 소리, 그 의심의 소리를 다 잠재우고 내려온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기적은커녕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버림받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단 저희만 그랬겠습니까? 이 신일교회가 홍역을 치르는 기간에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떠나간 교인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I know you,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 사건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배의 회복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저희는 지금도 소작농들입니다. 땅을 빌려 농사 짓는데 저희들요, 땅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여러분,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응거주춤한 아마추어 농법으로 그냥 고추를 심었고 콩을 심었고 들깨를 심었어요. 고추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을 어르신들요, 한 나무에서 3, 40개 땁니다. 잘하면 5, 60개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마시 그 이듬해 저희 밭에서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 550개, 어떤 건 700개씩 땄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싸우던 우리 공동체 못난 저희들을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일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민족을 깨우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전 후에 마을 주민들하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마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 공모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이요, 전국에서 1등 2억 4천만 원을요 상금으로 받았어요. 돈 맛을 보이 눈에 빼는 게 없습니다. 웜에 되네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야, 기부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요, 원래 목사들이 뻥이 세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누가 물어봤나?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우리 마을의 상수 환경을, 우리 마을의 하수, 에너지, 농업 8가지 파트별로요 계획서를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을요 어르신들한테 쫙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마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들요, 웜에 그렇게 하면 되면 좋지 이랬습니다. 돈이 어디 있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계획서를 딱 만든 다음에 18억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온 동네 어르신들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걸요 행자부 장관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이 80페이지 계획서가 장관 손에 들어갔고, 국토부 장관님께서요, 전국에 수만 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직접 계획을 짜서 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국장 2명을 우리 마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저희가 올린 계획은 18억이었는데 무려 24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2년 후에 산림 측에서 18억의 예산이 또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못난이들이었어요. 우리는 루저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농업기술들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에 수만 곳에 저희가 시작한 양계장이 지어져서 가난한 현지인들을 자립시키게 만들고 풍력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자가 발전하게 만들고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기술을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수인선 전염병에 창궐한 그 땅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와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신일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온 우주 만물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고, 여러분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도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신일교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눈물의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고맙다, 고맙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줘서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셔서 마침내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 몸이라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라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네 열방을 섬기고 살렸던 것처럼 이 신일교회가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습관처럼 버릇처럼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도 아니고요 감사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목자이시여,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거룩한 지성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인생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의라고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